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한 아이가 깊은 밤길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울먹거리면서 벌벌 떨고 걷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던 아이가 저 멀리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빛을 보자 이 아이는 뛰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어둡고 무서운 길이 남아 있었지만 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야 하지만 끝에 이 부활의 영광, 이 소망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끝을 먼저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 끝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 혼란이 무슨 혼란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라고 말씀해요.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을 보면 이때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히 찾아오는 순서인데 제자들은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6장 23절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누구나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길로만 여러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 세 가지는 누구나 걸어갑니다. 고난, 죽음, 부활. 이 길은 누구나 걸어가야 됩니다. 물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를 걷게 됩니다. 고난, 죽음, 부활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빠져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1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은 왜 기록이 되었냐? 16장에 혼란이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17장이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격려하고 무엇을 위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끝을 보여주십니다. 그 끝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끝을 알면 그 어떠한 고난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암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암이 왜 힘들까요? 암세포가 내 몸에 있다는 자체도 힘들지만 언제 완치될지 매번 검사를 받을 때마다 전이가 될 것은 없는지 그 불안이 그 암 환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사가 1년만 치료하면 100% 완치됩니다. 그러면 힘든 암도 웃으며 견딜 수 있는 거죠. 왜요? 암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난이 있고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엿새 후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제자들이 두려움과 엄습함, 두려움과 혼란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엄습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혼란과 두려움의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끝을 보여주십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먼저 뭐가 있죠? 고난이 있어요. 그 다음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움이 있자 뭘 먼저 보여줘요? 부활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과정이 있잖아요. 믿음과 함께 고난을 겪어야 하고 또 믿음과 함께 죽음도 겪어야 하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땅에, 자, 2절, 그들 앞에서 휘어졌더라. 자, 이것이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고 부활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와 격려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고난당하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위로와 격려는 무엇이냐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릅니다. 우리의 위로와 격려의 마지막은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 통과하는 거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해요. 자, 자꾸만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의지하고 조르고 이런 분들 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힘을 얻는 법을 잘 배우셔야 해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배웠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늘 배우게 되는 거죠. 특별히 10대나 20대 때 이것을 철저히 배워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법을 배운 10대와 20대들은 그리고 나서 세상을 풀어놓아도 절대로 넘어지거나 절대로 딴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때 해야 할 가장 큰 스펙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법을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식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냥 세상에 풀어놓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10대 때, 20대 때 이거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방법, 또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하는 방법. 자, 하나님께 힘을 얻는 법을 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위대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시몬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알려주신 것이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주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때까지 이 베드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예요. 자,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온 고백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사단이 준 생각이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고 사단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이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7장도 보면 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 볼까요? 준비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4절 말씀 보면 뭔가 장엄해 보이죠?
그래서 이 말씀도 뭐 모세를 위하여 또 엘리야를 위하여 했다. 이제 여러분 죄송하지만 베드로가 헛소리한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뭐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뭐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헛소리를 한 거예요. 자, 얼마 전에 가이사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미 알려줬다고요. 일주일 전에. 그런데도 산 아래로 내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머물러 있자는 거예요? 산 위에 초막을 짓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일주일 만에 하나님 뜻을 무지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까먹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법을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어제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만들어줍니까? 어제 받은 것은 어제로 족하고 오늘은 오늘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유명한 고백했잖아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이게 건방진 고백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매우 위대한 고백입니다. 왜요?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갑절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시대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악해지면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았던 은혜, 어제 받았던 은혜가 오늘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 받았던 은혜가 일주일 후로 이기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은혜는 그대로인데 시대는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 갑절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충분히 할 때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물러가라 라는 예수님의 고백을 듣게 돼요. 자, 그리고 난 후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뭐라 하고 하느냐?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 통과하는 거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죽음 통과하는 거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요약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이 왔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겠죠? 고난이 아직 안 오셨습니까? 기다리세요. 좀 이따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면 뭐 해야 돼요? 토라져야 됩니까? 고난이 오면 뭘 해야 돼요? 먼저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고난이 오면 뭘 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예배 빠지고 말씀 듣는 자리에 없고 맨날 그렇게 해보십시오. 절대로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도 이게 주님의 은혜인지를 몰라요. 말씀의 자리에 없으면 내가 있다고 하죠. 오히려 나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계절에도 추나 추동이 있죠. 인생에도 추나 추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추나 추동이 있어요. 누구나 추나 추동을 다 겪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누가 도와줍니까? 도와주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 있는 시간이라고요. 죽음 앞에서 누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족들이 마지막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럼 이때 뭘 해야 돼요? 들었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의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정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했던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고 싶으셨지만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고난의 영광, 또 고난의 과정, 죽음의 과정을 겪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난 통과해야 되고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죽음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론이 무엇이냐? 이게 22절과 23절 말씀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이에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왜 제자들이 왜 듣고 근심할까요? 주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죽음이라는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끝에 부활을 아는 사람이라면,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정말 알고 있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초반에 말씀한 것처럼 그 아이가 빛을 보고 걸어갔듯이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끝은 여러분 고난도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 바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그 끝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고난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믿음으로 고난도 통과하시고 믿음으로 죽음도 통과하시고 그 끝을 보며 그 영광스러운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복음을 전하는 884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